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앙망하는 자가 없는 새 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지켜보다 보면 아무리 강인한 체력을 가진 인류 선수라 할지라도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의 구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마라톤 코스의 30km에서 32km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선수들이 느끼는 고통을 벽에 부딪힌다 혹은 봉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벽을 만나는 순간 선수들은 아무리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다 해도 또 국가대표급의 의지를 가졌다고 해도 힘들어하고 경기를 심하면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느끼는 벽은 의지와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생물학적인 자원이 바닥을 드러내면 느끼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30km에서 32km 지점에서 갑자기 힘을 잃고 또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달리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해두는 탱크가 있습니다. 이 탱크를 우리는 글리코겐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탱크의 용량이 딱 2시간 정도의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라톤은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빨리 들어온 선수는 2시간 초반대에 들어오기도 하지요. 즉 레이스 중간에 이 탱크가 반드시 누구에게든지 바닥이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탱크가 바닥나는 순간 몸에는 2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다리 근육이 쓸 연료가 떨어집니다. 지방으로 대신해서 태울 연료는 있지만 지방은 휘발유가 아니라 장작과도 같아서 태우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근육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따라가지 못하지요. 동시에 뇌에 공급되는 혈당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당이 낮아지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의지력도 함께 무너지게 된다고 합니다. 다리는 아직 움직일 수 있어도 뇌가 먼저 명령을 내려서 그만해 라는 신호를 내리게 되고 결국 다리도 연료가 없어서 바닥나게 되고 힘을 잃고 쓰러지고 머리도 동시에 이제 멈춰야 된다라고 신호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라톤 선수들이 느끼는 벽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려고 해도 그때가 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가스탱크가 빈 차는 엑셀을 아무리 세게 밟아도 나가지 못한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과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탱크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젠가는 고갈되고 바닥나게 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절망의 벽을 넘어서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힘과 상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파산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가진 자원과 힘을 우리는 자랑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광야 앞에서 결국 바닥을 드러내면서 철저한 파산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27절에서 낙심으로 쓰러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서 내 길이라는 것은 성도가 처한 인생의 경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숨겨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고통을 잘 아시지만 이제 못 본 채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을 말해요.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처한 포로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외면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치 자신의 억울함을 단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재판장처럼 느꼈습니다. 포로 생활의 고된 삶이 그들에게 계속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감정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었고 더 이상 그들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남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원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30절에서 선포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무리 기력이 왕성한 소년이라 할지라도 지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훈련이 잘된 정예병인 장정도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가진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려고 할 때에 인생의 어두운 밤에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탱크가 빈 것을 느끼고 그 가운데 주저앉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낙심한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먼저 야곱아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야곱이라는 인물이야말로 자신의 지혜와 수단을 가지고 인간적인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의 대표 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라반의 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하면서 거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을 멋지게 완주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길에서 야곱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만나게 된 거대한 벽을 느끼게 됩니다. 장자의 고난을 빼앗았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 순간에 야곱이 짜내었던 모든 잔꾀와 인간적인 전략은 완벽하게 제로가 되었습니다. 재산을 두 대로 나누고 가족들을 앞으로 내보내면서 자신은 숨으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버텨보려고 했지만 두려움이라는 폭풍이 그를 휩싸게 되었고 야곱은 그 가운데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그는 홀로 캄캄한 밤을 지새우면서 자신의 철저한 영적인 파산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은 그때를 가리켜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은 그 어두운 밤에 내 힘으로 발버둥치던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달리던 그 다리의 전원을 강제로 꺼버리신 것이죠. 내 힘을 의지하는 장정 야곱이 그때에 완전히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온전하지 못한 그 몸을 가지고 자신이 살 길을 찾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때의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려고 했던, 내 다리로 굳건히 서려고 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게 됨으로써 자신의 전원이 꺼진 다리를 바라보면서 무력함 가운데 주님을 붙잡게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이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론 포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본문의 상황은 바벨론이 유다를 수십 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을 잡아가고 완전히 파괴된 그러한 유다의 폐허의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그때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조상 야곱처럼 내 힘과 나의 계산으로 상황을 극복해 보려다가 벽에 부딪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세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전략으로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애굽이 자신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줄 보호막이 될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살았던 것이죠. 그 결과로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고 왕궁도 허물어지고 예루살렘의 귀인의 집들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애굽의 힘을 의지했던 그들의 힘은 완전히 고갈된 채로 벽을 만난 마라톤 선수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이와 같이 내 힘을 의지하는 인생은 결국 영적인 파산의 자리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힘의 한계를 만나서 야곱처럼 완전히 힘을 잃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이 절망의 벽을 넘어서 다시 힘차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차게 주님 앞에 일어서기 위해서는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 영원한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지치고 무능한 자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공급자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8절과 29절 말씀을 통해서 탄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좁아진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8절 말씀은 증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라는 말은 책망의 말이 아니라 기억을 일깨우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신을 어떠한 분으로 너희에게 계시했는지 비춰주고 알려줬는지 너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믿음의 기초를 잃어버린 것이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그 믿음의 기초를 붙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내가 정말 잊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게 일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애굽의 종되었던 그곳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왕을 통해서 나라를 번성하게 하였는가? 멸망 이전의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에 인간이 악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하게 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아직도 내가 알지 못하고 잊어버렸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의 회복은 잊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다시 붙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28절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체력도 좋았다가 지치게 되고 기억력도 좋았다가 이제는 다 노쇠해지고 마음도 굳은 마음을 가지고 뭔가 해봐야겠다 결심하지만 그 끝이 흐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는 강하셨지만 오늘 약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도 강하셨고 오늘도 강하시고 미래도 우리를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포로 생활이 길어졌다고 해서 전적으로 나의 생각에 의해서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너무 길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기 가운데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정하신 70년의 세월을 단지 기다리고 계신 것 뿐입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갇힌 그 지역신이 아닙니다. 예전에 고대 근동에서 두 나라와 두 민족이 싸울 때는 그 승자가 된 민족의 신이 이겼다라고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은 지역에 갇힌 신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도 승리자셨고 결국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있든지 한 곳에 모여져 있든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으로 서 계십니다. 이것은 포로된 백성들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잃었으니, 성전을 잃었으니 이제 우리는 다 잃었다라고 생각할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므로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에너지가 바닥나는 그러한 고갈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해도 지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을 해도 그 한계를 다 가늠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해서 그 능력이 닳아 없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지치고 힘들다,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하면,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너무 염치 없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싫어하지는 않으실까? 이런 나에게 주님께서 과연 능력을 베풀어 주실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당하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간구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벽에 부딪히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계가 없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만 크신 분이 아니라 그 지혜에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능력만 있고 지혜가 있으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지혜는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우리를 실제로 구원할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도 무한하시고 지혜도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보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표 속에서 자기 백성을 완벽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절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과정으로 삼으셔서
다시 한번 이들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29절에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28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29절은 그 하나님께서 지친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곤비한 자를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길을 잃은 자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친 사람에게 너는 왜 그렇게 약하냐 몰아붙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힘이 다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힘을 다하지 않고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무엇일까요?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처럼 약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제안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나도 모르게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이사야는 우리에게 상황을 먼저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커 보이고 내가 처한 포로의 현실이 커 보이고 내 문제가 커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통치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친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했다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무한한 힘을 공급받아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연약함을 주님께 가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했을 때 환경을 뛰어넘는 새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바벨론을 뚫고 승리하는 비결은 31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앙망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멀리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다리다, 소망하다, 신뢰하며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체념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씨를 뿌린 농부가 땅 속에 지금 당장 씨를 뿌린 것에 싹이 보이지 않아도 계절이 지나고 나중에 비가 오고 해가 비춰지면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지친 우리에게 힘주시고 모든 것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인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옷을 갈아입거나 물건을 교환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작은 힘들을 긁어 모아서 우리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의 옷을 갈아입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핸드폰을 보면 배터리가 다 닳게 되면 우리는 새로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로 갈아 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배터리가 다 닳아 없어졌을 때
주님이 주시는 배터리로 갈아 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더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고백할까요? 참된 믿음이 있는 성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잘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무리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지친 열정과 무능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일관됩니다. 주님, 제 배터리는 다 닳았습니다. 주님이 연약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뿐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마치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을 때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초라하고 어리석었던 지자들이 초대교회의 담대한 믿음의 일꾼이 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 힘을 얻은 사람의 상태를 성경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날개짓을 해서 높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지 않습니다. 폭풍이 불어오고 거센 상승 기류가 있을 때에 자신의 거대한 날개를 펴서 그 바람을 타고 하늘로 솟구치는 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인생을 스스로 뚫고 헤쳐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바벨론의 포로기 같은 매일매일의 절망의 벽과 환경의 벽을 가볍게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놔두고 도망쳤던 지자들이 초대교회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머리를 써서 더 나은 전략과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 궁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임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미 인생의 30km 지점에서 벽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벽 앞에서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로 가져가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힘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